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울 둘레길 중에서 나머지 부분 4코스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순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서울이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거의 그 강북쪽에 한정되어 있었던 뭐 그런 장소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둘레길 중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구간하고 겹치는 관계로,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지금 여기 네 번째 코스인 대모산하고 우면산 쪽에 있는 코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악산 쪽에 있는 코스, 그리고 여섯 번째 안양천 코스, 이쪽은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반경 300m 이내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일단은 조금씩 스킵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강 북쪽으로 넘어가서 일곱 번째 코스인 여기 봉산과 앵봉산, 여기부터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북한산 코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돌면은 현재 서울 둘레길 8개 코스를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일곱 번째 코스인 봉산 또는 앵봉산 코스. 자, 봉산하고 앵봉산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봉산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봉산이라는 말의 봉자가 보통 이제 봉수대가 있었을 때는 봉화불을 뜻한다는 이제 그런 용도로 봉산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한글로 쓸 경우에는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봉산은 이제 봉화봉자를 쓰기 때문에 불화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거 말고 뭔가를 봉한다, 금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봉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할 때는 그런 봉한다는 봉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밀봉한다고 할 때 그 봉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봉산하고 앵봉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성격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조선에 봉수길이 5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평안도 쪽에서 오는 봉수길은 내륙을 따라서 오는 봉수길과 해안을 따라서 오는 봉수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봉화불이 지나가는 코스가 이 코스의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근처에 서울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릉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왕릉 지역이기 때문에 왕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이 통로는 옛날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금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명에 녹아있는 뭐 그런 뜻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서원릉, 자, 이 서원릉 입구가 여기 우리 7코스 둘레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능선에서 약 한 300m,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릉을 볼 수가 있는데, 서원릉은 말 그대로 서쪽에 5개의 왕릉이 있다라고 해서 서원릉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왕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이제 왕릉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왕릉의 능호를 직접 부릅니다. 그런데 왕릉이 인접한 곳에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개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태릉하고 강릉을 붙여서 태강릉이라고 부르고, 서울의 강남에 선릉하고 정릉이 있는데 두 개를 붙여서 선정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주에는 영령, 그러니까 꽃뿌리 영자하고 안녕할 때 영자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영령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개를 넘어가는 왕릉들이 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왕릉의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서쪽에 5개의 능이 있으면은 서울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또 3개의 능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서삼릉이 되고요. 파주에도 3개의 능이 있어서 거기는 파주 삼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동쪽에는 그 구리시 인창동에 조선왕릉이 9개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동구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서원릉이나 동구릉 이런 이름들은 마지막 왕릉이 들어서서 5개 또는 9개의 왕릉이 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서원릉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서원릉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원릉이라고 부르지 않다가 5개가 채워짐으로써 서원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구릉도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동삼릉, 동오릉, 동칠릉, 동구릉 이런 이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동구릉도 처음부터 9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3개가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왕릉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만들어지다 보니 이름이 동오릉이도 됐다가 칠릉이 됐다가 이제 구릉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울릉의 경우에는, 자, 여기 입구가,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하는 이쪽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지가 조금 한 5, 6년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분은 입구가 여기 있는 걸 모르시고 여기 가운데 여기쯤에 입구 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제실 앞쪽에 옛날에는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요 입구가 지금 현재는 가장 그림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여기 입구에 조선왕릉 전시관까지 같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왕릉 전시관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태릉의 조선왕릉 전시관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조선왕릉 전시관이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왕릉에도 그거를 별도로 계속 만들어서 계속 추가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서원은도 마찬가지로 조선왕릉 전시관이, 요거는 이제 좀 규모가 큽니다. 왜냐면 이제 서원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명릉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익릉, 경릉, 홍릉, 창릉 이렇게 해서 5개의 왕릉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왕릉들 말고 가운데 보면은 왕릉은 아닌데 그 이름이 왕릉처럼 불리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경원 또는 여기 순창원 이런 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등급이 두 등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거기는 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기 2개로 나눠진 등급에 가운데 등급이 하나 생깁니다. 이 등급이 생기는 것도
뭐 사연은 긴데 이게 원래 인조 때 생겼는데 인조가 자기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묘에서 능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사대부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그거를 못하게 하자 인조가 사실 한번 꾀를 낸 것이 중국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제도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황제나 황후는 능이고 나머지는 다 묘인데 근데 그 가운데 그 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그 황제 밑에 제후의 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후의 급에 해당하는 것을 그 원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황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왕 자체가 스스로 제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등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와고 황후의 그 격식에 맞는 그런 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중국이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내제외왕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안으로는 황제처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제후인 왕처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제외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중국 황실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후들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신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가 쓰는 어떤 그런 그 서열 이런 거를 살짝 쓰는 거를 용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이게 대놓고 황제의 예를 따라서 쓰는 거는 못하게 하지만 최소한 죽은 사람이 뭐 쓰는 그 묘호라든지 뭐 능호라든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그 추승하는 거 정도는 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그 인정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제사를 모실 때 보면은 그 할머니의 그 지위를 모실 때 거기 보면은 유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인이라는 말은 원래 종구품의 외명부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말을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왕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용인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등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조가 갖고 와서 자기의 그 아버지를 원래는 묘였는데 정원군의 묘였는데 그거를 원으로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을 해줄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왕인데 자기 아버지를 뭐 실제 왕으로 추존은 못하지만 뭐 그 원 정도까지는 우리도 봐주겠다라고 했지만 인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작전이죠. 한번 살짝 발을 걸쳤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을 해서 그 흥경원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김포 장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갔던 결국 그 이후로는 다시 원이 없어집니다. 원이 없어지는데 언제 다시 원이 만들어지냐면은 영조 때 원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조는 자기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을 아무래도 자기 어머니의 신분이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좀 그 약간 그 신격화 뭐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원으로 만듭니다. 그게 그 파주에 있는 파주 광탄에 있는 소령원입니다. 근데
사실 영조가 그렇게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나는 제도로 만들겠다. 즉 현재 그 중전의 몸에서 나서 원자와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되지 않은 그런 왕들을 낳아준 그 왕의 생모, 그걸 이제 한자로는 사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왕의 사친의 경우에는 원으로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그런 후궁뿐만 아니라 세자로 있다가 왕이 못 되고 돌아가신 분, 이런 분도 원으로 하겠다라고, 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령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절반에만 진실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원으로 만들었으면 자기보다도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경종의 어머니인 그 장희빈 있죠? 희빈 장씨도 당연히 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빈 장씨는 지금 여기 보시면 대빈묘라고 돼 있죠. 그죠? 옥산부의 부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주면서 거기에 대빈묘라고 하는, 즉 장희빈은 묘예요. 사실 숙비는 후궁으로서 끝났지만 장희빈은 엄연히 중전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희빈도 원으로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빈묘로 되어 있다. 이런 걸로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역사 기록에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조가 굉장히 좀 쪼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폭이 넓은 사람이라 그러면 장희빈에 대해서도 어차피 자기가 제도를 만든다고 했었으면은 그 제도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조는 그 정신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자기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들으면 그 세숫대를 갖고 와서 귀를 직접 거기다가 씻고 그 물을 버리겠다, 이런 기록도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편집증적인 그런 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집착으로 많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굉장히 많이 몰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세자가 결국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조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집착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수경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수경원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 이 수경원이 어떤 거냐면은 영조의 후궁이면서 동시에 사도세자의 생모였던 영빈이 씨의 무덤이 여기 수경원입니다. 근데 원래 이 수경원은 이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지금 연세대학교의 학생회관 뒤에 보면은 연세대학교 학교교회가 있습니다. 루스체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서양 선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학교를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연희전문이라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의과대학을 겸한 그런 그 학교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보기 위한 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루스체플이라고 하는데, 그 루스체플이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이 수경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경원도 기본적으로 수경원도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왕릉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짓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왕릉처럼 이렇게 큰 언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봉분이 있고 그 앞쪽에 그 봉분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정자각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봉분 있는 자리를 그 지금 현재 그 교회가 쓰고 있고요. 그 앞쪽에 정자각이 있는데 그 정자각을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그 도서관 중에 그 오래된 고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장서각으로 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 연세대학교를 한번 가신다 그러면은 학생회관 뒤에 어떤 그런 기와로 만들어진 집이 하나 있네.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요 수경원 요 그 자리터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뭐 풍수적으로 보면은 원래 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 명당 자리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뭐 풍수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교회는 그 명당 자리에다가 교회를 따로 그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기운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 전체 소원응을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원응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쪽에 있는 여기 창릉이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3기 신도시 중에 창릉 신도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소원응 중에 가장 끝쪽에 있는 여기가 창릉이고요. 요 창릉이 끝나고 나면 자, 요쪽에 지금 이제 나무가 많이 있는데 요 지역을 넘어가면은 거기가 창릉 신도시의 그 끝자락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릉이라는 지명도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자, 위에서 보면은, 항공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봉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정자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 요것이 동원 이강릉. 그러니까 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벌판을 쓰고 있으면서, 동원. 그러니까 벌판 원자죠. 같은 벌판을 쓰고 있으면서 이 강자는 언덕 강자입니다. 지금 이제 정면에서 보는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좌우로 두 개로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언덕은 뒤쪽에 이렇게 산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줄기가 이렇게 나란히 내려오는 그런 한 가운데 정자각을 세웠고 그 위에 봉분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이 동원 이강릉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는데, 자, 여기 이 동원 이강릉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왕릉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그 왕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왜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됐느냐면 결국 이것도 풍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풍수적으로 보면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 풍수의 그 수많은 경전 중에 이 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정이 있습니다. 이게 장자가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장자인데 그 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자는 승생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은 무릇 승생기, 생기를 승해라. 승은 우리가 승강기 할 때 승자거든요.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풍수에서는 밑에서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이 솟아나는 명당자리, 정확하게 풍수 용어로는 혈자리라고 하는데 혈자리를 찾아서 그 위에 돌아가신 분을 모셔라. 즉 관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관, 즉 왕과 왕비의 관 밑에 있는 곳은
밑에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명당 기운이 솟아나는 곳이죠. 솟아나는 곳인데 이것을 같은 언덕에다가 만들면 기운을 하나만 받습니다. 하나만 받는데 근데 이렇게 언덕을 따로따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을 받는 곳이 두 개죠. 그러니까 명당 기운을 두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이게 연료 탱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두 개면 자동차가 훨씬 더 멀리 가겠죠. 이제 풍수도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동원 이강릉으로 만드는 이런 능은 다른 능 중에서도 그 풍수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그런 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원 이강릉 같은 경우는 정자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왕릉의 사이에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두 왕과 왕비가 동시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정자각을 이렇게 만드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한 분이 뭐 20년 또는 30년 후에 돌아가시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를 비워두고 만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을 먼저 가운데 또는 그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앞에다가 정자각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정자각을 새로 돌아가신 분의 왕릉 본분까지 고려를 해서 정자각을 옮겨서 만드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정자각을 실제로 옮기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 두 왕릉을 동원 이강릉으로 만들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정자각을 가운데 만들어 두는 그런 경우로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그런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어느 것이 많으냐? 정자각을 원래 돌아가셨던 분 그 위치에다가 먼저 만들고 보통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왕릉의 어떤 그런 그 유적 같은 걸 보면은 정자각을 옮겼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왕릉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릉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이제 명릉입니다. 근데 이 명릉은 숙종과 그의 계비는 계승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왕비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다음 왕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이제 계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원래 왕비는 우리가 으뜸 원자를 써서 원비 이렇게 부릅니다. 원비, 계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비가 또 들어왔을 경우 있죠. 그러니까 계비도 먼저 돌아가셔서 두 번째 계비가 들어올 경우에는 제1계비, 제2계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는 왕비가 3명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그 왕비가 3명까지 있었던 왕이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중종, 두 번째가 숙종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첫 번째 왕비가 단경왕후고요. 단경왕후가 이제 첫 번째 왕비였는데 이제 이것도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후가 장경왕후고요. 장경왕후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세 번째 왕비가 그 유명한 문정왕후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태능의 주인공 문정왕후. 그러니까 3명의 왕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숙종도 3명의 왕비인데 첫 번째 왕후가 인경왕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후가 지금 그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기 인현왕후. 그래서 인현왕후는 여러분들 그 장일인하고의 그 굉장히 그
막 그 밀고 밀리는 그 궁중의 어떤 그런 그 암투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그 숙종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왕비가 된 분이 인원왕후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숙종은 여기에 왕비가 한 명 더 있죠. 그죠? 장희민이 왕비 자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그런 겪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왕비는 4명이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장희민이 왕비였다가 쫓겨나서 다시 후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희민은 공식적으로 쫓겨난 게 아니고요. 장희민은 그 중전 자리에 그냥 있는데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왕비가 둘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장희민이 그 한 단계가 자연스럽게 밀려난 것이지, 장희민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장희민을 이게 내친 그런 식으로 장희민이 후궁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숙종의 왕릉을 보시면은 이 봉본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숙종과 인현왕후가 이렇게 쌍릉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인원왕후는 이쪽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죠.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떤 왕릉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동원 이강릉이라고 부르기에는 여기 쌍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동원 이강릉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동원 이강릉이 아니면은 또 설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자각은 하나가 있고 언덕은 이쪽 뒤에 언덕이 있고 이쪽 언덕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원 이강릉 같은데 쌍릉도 있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왕릉인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 이 숙종과 인현왕후는 쌍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쌍릉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정자각이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원왕후릉이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동원 이강릉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자각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와 여기 중간쯤 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위치에다 정자각을 옮겨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그냥 있죠. 자, 이것도 역사 기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숙종하고 인현왕후는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숙종은 물론 이제 인현왕후는 자기 생모는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아버지의 부인이었으니까 어머니 뻘 되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인원왕후도 숙종의 후궁이니까 자기의 어머니 뻘입니다. 자, 근데 이 인원왕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그 경종 때 자기는 이제 연인군이라고 하는 그 경종의 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긴 한데 연인군이라고 하는 왕자 시절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조선에서는 왕이 계승 서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모에 엮여서 죽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일을 안 했어도 주변에서 영모교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고문에 못 이겨서 실토를 할 때 자기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엮여서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이복 동생들 중에서 은원군, 은전군, 은신군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모면하고자 왕족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예외 없이 그 영모를 꾀한 사람들 입에서 이름만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나는 영모를 꾀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평소에 그런 처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하응이라는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의 평상시 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비정한 나라여서 왕위 서열에 가까운 사람은 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자기가 그걸 자기도 똑같이 영모에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보호를 해줬던 사람이 이 인원왕후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생명의 은인인데 이 재미있는 게 영조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정성왕후 서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성왕후 서씨가 어디에 묻혀 있냐면은 이 서원릉에 묻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홍릉인데 여기 홍릉이라는 이 무덤은 이 조선 왕릉 중에 또 굉장히 특이한 왕릉입니다. 자, 이 홍릉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봉분 뒤로 이렇게 곡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봉분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자, 위에서 항공사진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고 오른쪽이 비어 있죠. 자, 이거 뒤에서 본 겁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왕비 자리만 있고 왕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자, 여기 있는 이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면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 서열이 동쪽이 높기 때문에 동쪽이 남편의 자리가 되고 돌아가시면 음양이 바뀌어서 서쪽이 서열이 높기 때문에 서쪽 자리가 여기가 남편 자리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왕 자리가 비었다는 뜻은 이때 왕이 누구냐? 영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여기에 묻히겠다는 걸 뜻하죠. 여기에. 자, 여러분들 이 정성왕후 서씨는 영조의 말하자면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고 그 다음에 영조가 후비를 다시 이렇게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계비를 맞아들였는데 그 계비가 정순왕후인데 정순왕후하고 영조는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거의 5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영조가 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왕비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조선의 왕실의 법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실은요. 왕비는 나이가 20이면 절대 안 돼요. 대체로 왕비는 15살에서 20살, 그러니까 20살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15살 전후로 해서 왕비를 드리거나 보통 이제 왕비를 바로 드리지는 않고 대체로 세자가 세자 빈으로 드렸다가 나중에 이제 왕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선에서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 쓰는 혼례는 여자의 나이는 대체로 15세 전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환갑이 훨씬 지난 그 영조라 하더라도
그 왕비를 받아들일 때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조 입장에서는 뭐 나이가 그렇게 50살 가까이, 심지어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보다도 10살이 어리거든요. 정선왕후가. 그러니까 그런 그 왕비하고 같이 붙이는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홍릉 옆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보아놨으니 내 자리는 여기다라고 실제로 이런 거를 어전 회의에서 기록까지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허제 왕릉이라고 부릅니다. 우허제. 그러니까 우허제는 우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허는 비었다는 뜻이죠. 빌허. 그러니까 오른쪽이 비어있는 왕릉이다. 그래서 우허제 왕릉이라고 하고 조선 왕릉에서는 이 홍릉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우허제 왕릉이에요. 근데 영조가 여기 못 묻혔죠. 참 재미있는 게 영조는 내가 여기에 묻힐 거라고 해서 무덤 자리도 보아놨고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어전 회의에 기록까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못 묻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영조가 아무리 자기가 왕권이 강해도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여기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선왕의 장례는 누가 치르냐면은 그 후대 왕이 치릅니다. 즉 영조의 장례는 손자인 정조가 치르는 거죠. 근데 정조가 그렇게 똑똑했던 왕인데 영조가 어전회의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그 다음에 영조가 자기의 무덤자리를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도 여기에 무덤자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 예제만 공부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는 이런 거에 관련된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영조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찾아보면은 동구릉에 지금 원릉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구릉의 원릉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왜 묻혔는가를 알아보면은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릉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던 그런 빈 땅이 아니라 거기를 지금 여주로 그 왕릉을 옮긴 효종대왕이 왕릉을 썼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효종대왕이 왕릉을 처음에 썼다가 여주의 세종대왕릉이 너무너무 명당짜리인데 원래 그 명당짜리는 풍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대단히 명당짜리는 그 명당짜리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명당 기운이 살짝 비껴나서 그 옆 산줄기에도 명당 기운이 나온다라는 그런 그 풍수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풍수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질 때 그 주변에도 이렇게 그 명당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 명당 기운이 좋은 세종대왕릉 바로 옆 산줄기에 그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간 게 효종대왕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동구릉에 있던 효종대왕 자리가 비어 있겠죠.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영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풍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많이 없어도 남이 썼던 묘자리에 다시 쓰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무덤을 써서는 안 될 자리를 5가지를 꼽습니다. 하나가 물이 나오는 무덤. 그럼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죠? 무덤을 팠는데 뭐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뭐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물이 나오는 무덤을 수렴이라고 불러요. 물수자를 써서 수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벌레 충자를 쓰는 충령.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전갈, 뱀 이런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이 강의를 하면은 뭐, 아니, 뱀이 왜 벌레인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자로 그 뱀 사자를 쓸 때 보면은요, 옆에 벌레 충자가 들어갑니다. 예, 그거 한번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벌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무덤 보면은요, 무덤 봉분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게 있어요. 그게 다 뱀굴이에요. 뱀소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되고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그 파묘자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썼던 무덤을 파놓은 파묘자리에 쓰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군영자리.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는 자리에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는 항상 무기를 보관하죠. 그 무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기운이 무기에 잔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영 자리에도 안 씁니다. 예, 마지막 요것이 조금 어려운데 도시혈이라고 해요. 도시혈. 도는 도둑 맞을 때의 도자고요. 시자는 시체할 때의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체를 도둑 맞는 혈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단층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면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서 1m 정도만 더 내려가서 그 밑에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땅에 만약에 이제 묘비를 세워놓고 봉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모님 묘 또는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파잖아요. 그러면 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밑에 단층 운동이 일어나서 이 땅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땅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렇다고 그 주변을 몽땅 다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피해 나갑니다. 옛날에 아마 옛날이 아니라 한 4, 5년 전에도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직관에 관련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보실 때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셨던 어떤 그런 풍수 관련된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좀 재미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셔야 될 영조를 거기다 안 모시고 동구릉에 모신 것이 정조다. 그러면 실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하들이 동구릉의 효정대왕릉이 원래 아주 명당으로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요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풍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에 했구나. 그래서 결국 정조는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정조도 죽었어요. 정조가 죽었는데 그때 자기 아들 순조가 나이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럼 결국 누가 국정을 운영하느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상을 치를 때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당연히 정순왕후겠죠. 그 정순왕후는 이제 노론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정순왕후가 정조를 어디에 묻느냐? 지금 수원에 가면은 윤건릉이라고 해서, 이제 수원에는 화성이죠. 화성에 윤건릉이라고 해서 윤릉은 사도세자의 능, 건릉은 정조의 능인데, 근데 정조가 원래 처음부터 지금 건릉에 묻히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약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먼저 묻혔는데 그 묻혔던 자리, 그걸 이제 초장지라고 합니다. 그 초장지에 묻혔다가 다시 이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초장지가 어디냐? 수원 군영자리예요. 수원 군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영이 머물던 자리도 풍수에서 피한다고 그랬죠. 근데 초장을 거기에 치렀다는 얘기는 결국 정조에 대한 복수도 노론 쪽에서 풍수적으로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순조가 자기가 성인이 돼서 수렴청정을 거두고 순조가 자기가 친정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 무덤이 수원 군영자리에 있다는 걸 안 이상 가만히 둘 리는 없죠. 안 좋은 자리에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건릉으로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풍수를 알면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 이런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창릉 설명드렸고, 자, 이 경릉은 경릉하기 전에, 자, 그럼 다시 여기 명릉으로 돌아와서 이 인원왕후는 참 재수가 없었던 것이 정성왕후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정성왕후, 그러니까 영조의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인원왕후가 돌아가셔요.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국장을 치르는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5개월 동안 국장을 치르는데 국장 한 번 치르면 국고가 바닥이 난다고 할 정도로 국장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 조강지처의 국장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한 달 후에 자기의 계모의 국상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국장을 치러야 되는데 나라의 경제 사정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조 입장에서 보면은 인원왕후를 국장을 더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왕자였을 때 역모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지켜준 사람일 뿐더러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유교 예제는 효를 중시 여기면은 당연히 어머니의 무덤을 더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 인원왕후는 사실은 자기는 단독으로 왕릉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익릉이라고 여기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왕릉이에요. 자, 요 인경왕후의 왕릉은 참 재미난 게 보통 홍살문이 여기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향호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자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여기는 중간에 홍살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홍살문이 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정자각도 보통은 앞쪽에서 봤을 때 3칸짜리인데 여기는 5칸짜리예요.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5칸짜리 중에 양쪽 끝쪽을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벽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개방형 구조를 갖고 간 이런 독특한 건데 여기는 완전히 혼자서 왕릉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것처럼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면은 왕릉을 하나를 완전히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자기 부인이었던 왕릉,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왕릉이면서 동시에 자기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 걸 먼저 챙긴 거예요. 자기 걸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왕릉을 하나 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왕릉에 이렇게 더부살이 하듯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봉분자리 여기만 살짝 더 만들면 되죠.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영조가 참 아까 대빈묘도 원으로 안 만들어준 것도 참 영조의 어떤 인간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여기 끝에 이 명릉의 끝에 인원왕후를 이렇게 옹색하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영조의 굉장한 그런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좀 쉴게요. 자, 경릉이라는 릉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동원 이강릉입니다. 똑같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그 의경세자가 있고 여기가 의경세자의 부인이에요. 근데 의경세자의 부인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래 이제 소원왕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소해왕후라고 부르는데 이 소해왕후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분의 이름이 대비 때 이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대비라고 하면 아마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수대비라고 하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고 여기가 부인인데 부인이 서쪽에 있어요. 남편이 동쪽에 있고 거기다가 남편은 여기가 주변을 돌아보면 곡장 옆에 성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성물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과 부인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의경세자는 물론 나중에 덕종이라는 여기 덕종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죠. 덕종이라는 왕으로 추존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왕이 못 되어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 소해왕후는 나중에 대비 자리까지 즉 실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그냥 추존한 정도에 그쳤지만 한 사람은 실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서열을 예외적으로 경릉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27분이니까요. 37분쯤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코스 서운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쳤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8코스 북한산 코스 부분입니다. 북한산 코스 부분은 지난 학기에 여기만 따로 떼서 그 5주 강의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문화재들의 그 분량이 많은 곳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에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제 북한산성 인근에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를 잘 눈여겨보시지 않은 분은 이게 굉장히 큰 성이 있는 그런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탕춘대성의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돈대 대자죠. 돈대. 그러니까 무슨 뭐 경포대, 태종대 이런 것처럼 이 어떤 좀 그 전망이 좋은 그런 그 곳을 우리가 그런 것 중에서 조금 이제 그 지대가 높은 곳을 대라고 부르는데 탕춘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거기에 탕춘대성에 거기 암문입니다. 암문. 성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성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문은 뭐 옹성을 두른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뭔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암문 같은 경우에는 문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출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문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 위에 이렇게 멋있게 누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흥인지문도 그랬고 창의문도 그랬고 숭례문도 그렇고 문 위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지붕이 올라가는데 이런 암문은 위쪽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 중에서 그 암문을
가장 잘 만든 경우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여기 수원화성의 경우예요. 수원화성 경우에는 자, 이쪽 앞문을 보시면 이 앞문은 이게 성벽이 겹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이 겹쳐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성문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문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를 굉장히 깊이 파놨죠. 자, 여기 있는 이 앞문도 여기 이제 여기가 북암문이고 여기가 이제 서남만문 쪽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유사시에는 이 앞을 흙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채워버리면 마치 성벽하고 똑같은 거라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적군이 물러가면은 흙만 파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문은 나름대로 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이런 구조적인 것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탕춘대성의 이 문도 일단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춘대의 요 한자도 보시면은요, 탕자가 방탕하다 할 때 탕자죠. 추는 봄춘자죠. 그러니까 봄을 방탕하게 즐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조선의 임금 중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사치스러운 생활하면서 놀만한 임금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연산군이겠죠. 이 탕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1506년에 연산군이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서울의 동쪽과 서쪽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즐긴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사계절 중에 어디를 쓰냐면 다 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탕춘대를 지었고요. 동쪽에도 춘자가 들어간 멋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죠.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그 뒤에 있는 함춘원입니다. 함자는 품을 함자. 그러니까 추는 봄춘자. 그러니까 봄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동쪽에도 내가 사치방탕하는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서울의 서쪽에도 사치방탕한 장소를 마련해서 아주 그냥 그 국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마냥 이렇게 놀았던 그런 왕인 것을 이렇게 남아있는 지명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 화계사가 나옵니다. 이제 북한산 이제 둘레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화계사를 지나가는데 화계사가 또 유명한 절이죠. 그 한때 그 우리나라에 계셨던 푸른 눈의 스님, 그래서 이제 그 현각 스님이 여기서 계셨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국제 포교를 하는 역할을 화계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중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화계사에 많이 계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화계사에 일주문이 있고요. 뭐 대부분의 절들은 우리나라는 절들이 대부분 산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사찰은 다 평지사찰이에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뭐 여러분들 그 큰 황룡사터라든지 그 분황사터 이런 유명한 절터들이 다 이 평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 사찰들이 이 산으로 올라가냐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사찰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도참 풍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도참가들도 많이 나오고 풍수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명당 자리를 찍어주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한
산악숭배 사상하고 결합하면서 그때부터 사찰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불교 내부적으로는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그전까지는 우세종이었으면은 교종을 누르고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는 참선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내외부적인 그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교 사찰에 좀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사찰이 그게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토암산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연유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찰들은 산에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대체로 산길을 많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찰은 사찰로 진입하는 과정을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로 이렇게 바꿔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주문을 만들어둬요. 말 그대로 일주문이라는 뜻은 한일자의 기둥주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인 문 이런 뜻인데 건물이 기둥이 하나 가지고 건물이 설 수는 없죠. 원래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최소한 기둥이 4개가 있어야 건물이 섭니다. 앞뒤 좌우가 있어야지 건물이 당연히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설 텐데, 근데 사찰의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둥 2개만 가지고서 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원래 일주문인데요. 그래서 그 뜻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부처님을 뵈러 올 때 당신의 마음을 올곧게 갖고 사찰로 들어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기둥을 한 줄로 만들려고 하면 기둥이 딱 2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건물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옆에 보조 기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조 기둥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위에 지붕을 너무 멋있게 만들다 보니 지붕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일주문은 이렇게 크게 안 만들거든요. 크게 안 만들어서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래쪽에 보조 기둥을 이렇게 쐐기 박아 놓듯이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주문의 그 뜻은 옛날 일주문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계사의 일주문을 지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에 가보면은 범종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종각에는 당연히 범종이 있어서 범종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범종각에 범종만 달랑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체로 사물이라고 해서 4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같이 걸어둡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법고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운판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모고라는 게 있습니다. 모고가 있고 그 다음에 범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사물 또는 불전사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전각에 필요한 4가지 것, 그래서 불전사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육해 공군을 상징해요. 즉 땅 위에 사는 모든 중생과 미물을 구제하겠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을 다 구제를 하겠다. 물속에 사는 모든 미물들을 다 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미물들까지도 다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나타냈는데, 그럼 육해 공군이 다 나왔는데 그럼 범종은 뭘 하느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거는 법고예요. 법고는 소가죽, 말가죽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길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운판은 이게 청동으로 만든 판이에요. 근데 구름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구름 모양으로 만든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물을 구제하겠다. 이 모고는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스님들 갖고 다니는 목탁이라는 거 있죠. 사실 그 목탁이라는 거는 이 모거를 휴대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을 가만히 보시면은 동그란 거에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파져 있고 여기 끝에 온폭해서 눈처럼 생겼죠. 그게 물고기 눈입니다. 앞에 이렇게 파져 있는 거는 물고기 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목탁을 들고 다니는 건 뭐냐면은 원래 물고기들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죠. 눈꺼풀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고기들은.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 따라서 스님들도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잠자지 않고 항상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열심히 수도를 하라라는 의미로 모고를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목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범종이라는 거는 뭐 하느냐? 지금 이미 이 이승에는 없지만 이전에 살다가 이미 저승으로 간 이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저승에까지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범종이라는 걸 써서 이 소리가 저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기사에 가면 이제 대적광전이라고 해서 큰 불전이 있는데, 이 대적광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한 그 교리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들려요. 어떤 부처님이 어느 불전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요거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불교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조각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부처님은 딱 네 부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기한 것 같죠? 나는 불교 가면 부처님이 종류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왜 네 부처님이라고 할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부처는 원래부터 부처였던 분이 있고요. 원래부터 부처였던 이분은 처음부터 존재가 부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를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사상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면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성부, 원래 하나님은 성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그 존재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 빛을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마이로차나라고 불렀습니다. 마이로차나. 근데 그거를 이제 한자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 비로자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 그러면은 이분은 원래부터 부처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 중에 가장 서열을 따진다 그러면 서열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 중에 비로봉이 붙어있는 산봉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산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금강산의 비로봉, 묘향산의 비로봉, 하여튼 비로봉자가 들어가면은 주변의 모든 그 봉우리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 중에 이 최고의 부처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비로자나 부처는 손 모양이 독특해요. 왼손 검지를 이렇게 세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쥐는 이런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 모양 하고 있으면 100% 비로자나 부처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자는 주먹권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권인이라고 하는데, 지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게 비로자나 부처이고요. 자, 네 부처 중에 한 분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는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오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무슨 덤불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덤불은 불이 붙지 않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도 형상이 없는데 그거를 굳이 나타내려니 아까 제가 설명했던 비로자나 부처 형태로 나타냈는데 그것도 편의상 나타낸 거예요. 원래는 비로자나 부처는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중생을 구제하는데 뭔가 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부와 성자를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불교도 비로자나 부처하고 석가모니 부처는 그런 관계구나. 원래 부처였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한테 좀 더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구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였구나. 그러면 나머지 부처는 뭐가 있느냐? 나머지 부처는 요 두 부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하고 비교했을 때 성령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성스러운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홀령, 그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그런 성스러운 영혼, 홀령이 성령으로 번역되듯이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살들이 드디어 자기가 열심히 수도를 해서 부처의 경지가 됐어요. 드디어 부처가 된 겁니다. 근데 부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된 것 중에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 분은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를 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부처가 있고 한 분은 나는 이미 죽어서 저승에 가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나는 극락세계로 보낼 거야. 이렇게 살아있는 세계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을 우리가 약사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약사부처는 신기한 게 한 손에 반드시 약단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이든지 손에 약단지 들고 있으면 이거는 100% 약사부처예요. 그러니까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갓바위도 손에 들고 있죠? 그게 약사부처예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동화사부터 시작해서 그쪽 팔공사는 옛날부터 약사 신앙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지금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절에 갔어. 절에 가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극락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유명하다니까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살아있는 사람은 약사 부처님이 계시는 약사전에 가서 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극락전이나 아미타전이나 무량수전 가서 빌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구제하는 이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재미있는 게 손을 모양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너는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상, 너는 아주 악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하,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보통이구나 중. 근데 상중하면은 너무 이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상도 상중하, 중도 상중하, 하도 상중하로 나눠요. 그래서 전체를 구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품이라고 하면은 인간을 가장 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등분한 거는 사람을 가장 잘게 쪼개 놓은 거고요. 이런 것이 유교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직이 몇 품까지 있습니까? 9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사 부처님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오른손 왼손 가지고 상중하를 나눠요. 왼손도 상중하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가지고서 구품을 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죽어서 저승에 오면은 이 사람이 1등급이든 9등급이든 나는 다 모두 다 구제를 해서 극락세계로 가겠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의 이 손 모양은 구품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손 모양을 오른손 왼손 이렇게 보통 한 손은 아래쪽에 있고 한 손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미타 부처예요. 이 부처님 이외에 여러분들이 조각상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림의 형태로 뭐 지성광열애, 칠성열애, 뭐 하여튼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열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열애는 다 그림의 형태로 그려지고 여러분들이 조각상 형태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요 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사찰에 가시면은 부처님의 조각상을 딱 보고 금방 이제 요 네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부처님이 없다. 물론 이제 이 부처님 말고도 다른 손 모양하고 있는 부처님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처님은 좀 종류가 다른 부처님이고 하여튼 요 네 부처님을 아시면은 뭐 불교에서 거의 한 30점은 따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대부분의 불교 교리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팔만대장경 중에 그 8만 장이 넘죠. 8만 장이 넘는데 그 8만 장이 넘는 대장경 중에 당연히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대장경 중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대장경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도 다 못 읽습니다. 딱 하나 읽을 수 있는 대장경이 이게 뭐냐?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은 짧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 하나만 제가 읽을 수 있고 나머지는 죄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공부를 해도 한자를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 경전 이외에 뭔가가 다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여러분들이 무슨 유럽이나 이런 쪽에 여행을 가보시면은 옛날 굉장히 큰 성당 이런 거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그 기독교 성화가 채색 유리로 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를 고지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 십자가에 못이 박힌 뭐 그런 모습, 그다음에 뭐 산상 설교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리거나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도 다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8개의 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걸 뜻하고요. 우리나라 국보 55호가 그 속리산 법주사라는 절에 팔상전이라는 전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로 남은 유일한 목탑입니다. 국보 55호인데 그 팔상전이 왜 그러냐? 팔상도를 모신 전각이기 때문에 팔상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8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상, 즉 석가모니를 잉태한 분이 마야 부인인데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원래 도솔천이라고 하는 도솔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제망매가 뭐 이런 거 신라 향교도 보면은 뭐 도솔천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8개의 하늘나라 중에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하늘나라가 도솔천이에요. 그 도솔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태기를 느껴서 친정으로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제 여자가 옛날에는 친정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자기 친정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때 아기 부처가 태어나는데 용이 9마리가 어디선가 나와서 그 입에서 아주 그 깨끗한 물로 이렇게 이 부처님을, 아기 부처를 이렇게 씻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이 의식을 하는 것 중에 아기 부처님 머리 위로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서 이렇게 물을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이 사문을 나가서, 그러니까 원래 그 석가모니가 태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태자한테는 좋은 것만 보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나쁜 거는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이 성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문에 나가서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 안에는 정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봤는데, 나갔더니 생로병사를 다 본 거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를 다 보고 이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이라고 그래서 성을 넘어서 이 출가를 하는 겁니다. 요 보면 이제 이 말 뒤에 꼬리를 붙잡고 있죠. 이건 이제 마부예요.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붙잡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산수도상, 그러니까 눈이 막 내리는 산에서 보행을 거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우리가 뭐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죠. 거의 얼굴도 해골만 남고 몸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드디어 득도를 한 겁니다. 득도를 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위가 여기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입니다. 여기 수화 항마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설산수도상하고 지금 여기 득도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몸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가 안 된 상태고, 이때는 완전히 자기가 득도로 해서 부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연꽃까지 피어 있죠. 여기 이게는 연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보면은 여기 앞에 여기 마귀의 군대들이에요. 마귀의 군대들이 앞에 조그만 물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밧줄을 걸어놓고 막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부처가 득도했던 순간에 부처가 득도했다는 거를 마왕, 이름이 파순이라고 하는데, 파순이라고 하는 마왕이 그거를 알고서 득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미녀를 보내서 유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결국 그걸 못 막아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그 마귀의 군대들을 끌고 가서 이 득도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석가모니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직접 싸울 수는 없다. 그러니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을 너희들이 쓰러뜨리기만 하면은 내가 득도하는 거 내가 다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그 대결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마왕이 자기가 이 물병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넘어가서, 그래서 모든 자기의 부하들한테 여기에 밧줄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참 묘하게도 기독교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을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도 겹쳐요. 그때 그 마귀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학자들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 계통의 종교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모든 걸 다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의 일생에서 4년이 빈다고 해요. 그 기록은 어디를 봐도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그 4년이 뭘 했을까? 그럼 결국 예수가 가까운 인도 근처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교의 흔적, 그러니까
인도까지 왔으면 아마 페르시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불교 플러스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독교 안에 좀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기독교도 성화를 보면은 성인들의 머리 뒤에는 할로 이펙트라고 그래서 후광이라고 그러죠. 다 이게 둥근 이런 게 보름달처럼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도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원조가 어디냐? 이것의 원조는 페르시아에 있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그러니까 그 니체가 말했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는 거, 빛을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도 원래는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하고 빛하고 사실 맥락이 똑같거든요. 구약 성서에도 보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불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빛, 불 이런 것이 생명의 원천인 태양하고 다 관련이 된다. 그렇게 그 영지주의 그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녹야원에서 처음 포교하는 상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석가모니가 수도 생활을 할 때 수도 생활을 석가모니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이전부터 그 인도에는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수도를 해왔고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세력이 세력이 강한 것이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옷을 안 입어요. 아마 가끔씩 아마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거에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옷을 안 입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렇게 비추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사람들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옷을 안 입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거냐면은 불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은 머리카락도 집착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된다 해서 깎는데 자이나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은 그 손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 정도까지만 긴 다음에 그거를 말아서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숫자가 이슬람교가 많고 그 다음 불교가 굉장히 적은데 자이나교는 불교도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수도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설법한 것이 그게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원정법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7번째 그림이고 마지막 그림이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라상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열반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관 바깥으로 발이 2개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모든 승려들이 울고 있는데 단 한 승려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 관을 쳐다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을 따르던 그 제자가 500제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500나한 이렇게도 부릅니다. 500제자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중에 가장 수제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수제자가 가장 멀리 가서 포교를 하고 있어서 이 수제자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불교에서는 장례법이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하는 것이 불교 장례인데 아무리 불을 갖다 해도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을 때 그제서야 관이
바닥이 열리면서 부처님의 그 두 발바닥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 관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은 부처의 열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계사에 보면은 이제 천불 500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종류가 없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를 모신 정각은 달리 말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으니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충실히 잘 따르면 된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정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는 봤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해서 다른 당신들도 열심히 수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소 그림.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심우예요. 찾을 심자죠. 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 뭐라 그러나요? 이걸 소를 이렇게 잡아매는 줄이 있죠. 그 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견적,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의 발자국.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내가 깨달음을 찾아 나서야지 하면서 내가 집을 나서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흔적을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견우. 소를 봤어요. 그죠? 볼견자니까. 저 뒤에 보면은 이 산 모퉁이로 소 엉덩이가 살짝 보이죠? 저기에 깨달음이 있구나. 내가 이제 깨달음을 확인한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득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소가 안 딸려오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구예요. 모구. 소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황소였는데 앞쪽에 하얗게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5단계까지 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가면은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기우귀가 소에 기대서 집으로 돌아간다. 보면 이제 소가 완전히 하얗게 됐죠. 내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이제 피리를 불면서 아주 신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7번째 집으로 딱 돌아갔더니 소는 있고 사람만 있다. 나만 있고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우존인, 소는 망각하고 소는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존인, 사람만 남아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입니다. 빌공자.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집착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된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집착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는 영원한 깨달음을 못 얻는다. 그런 집착을 잊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잊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8번째 그림은 인우구망이에요.
사람도 소도 구자가 뭐 갖출 구자죠. 사람도 모두 다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너 자신도 잊어버려라.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은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불교니까 거기다 연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후구망. 그러니까 너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반번환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내용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도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 계셨잖아요. 예전에. 그분이 남기신 법어 하나면은 설명이 다 끝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거 유명한 법어를 남겼잖아요. 근데 그게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산을 봤더니 여전히 산이고 깨달음을 보고 난 다음에 물을 봤더니 여전히 물이더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산도 달라 보이고 물도 달라 보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다. 결국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나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저잣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워라. 저잣거리가 뭡니까? 시장통이죠. 시장통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으라는 뜻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라는 걸 뜻합니다. 즉 너 혼자 부처대봐야 아무 소용없다. 다른 사람들 구제를 해서 그제서야 너가 성불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가 4가지 부처가 있는데 원래 부처가 계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 말고 나머지 2 부처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제를 하면은 약사부처, 죽은 저승의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은 아미타부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불교 세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화계사의 명부전은 이제 특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명부전인데, 이 명부전은 가운데 여기 이제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 가면은 살아있는 그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서 그 신라의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을 모신 곳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럼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겠고, 아무튼 그 보살 중에 보통 보살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관을 쓰고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스님들 머리처럼 민머리를 하고 있는 보살이 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고 이제 무덕기왕하고 도명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제 옆에서 협시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좌우로 10명의 왕들이 이렇게 주변을 메우고 있어요. 이 10명의 왕을 시왕, 10명의 왕이라고 해서 시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왕은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10명의 왕의 이름을 다 압니다. 초광대왕, 송제대왕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도도시대왕까지 10명의 왕들이 쭉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데 5번째 대왕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5번째 대왕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은 이 10명의 대왕 중에, 물론 이제 염라대왕은 저같이 문화재를 공부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배치법이 있어요. 배치법이 있어서 그 좌가 먼저 우가 뒤에, 그래서 서열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염라대왕 순서가 5번째이기 때문에 1, 3, 5 여기가 2, 4, 6이거든요. 그래서 1, 3, 5로 해서 요 분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염라대왕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왕 중에 머리에 불경을 이고 있는 사람이 염라대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머리 위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분이
그렇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요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사찰에 가시거나 충분히 그 기본적인 불교의 구조를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시간이 또 조금 모자란 관계로 이 부분은 다음번 시간 중에 앞에 한 30분 정도 짧게 한번 또 요약을 한 다음에 마지막 진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